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이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 삶의 뒤축이 뒤흔들리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폭력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악을 뚫고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 우리를 둘러싼 혼란과
폭력과 두려움과 좌절로 범벅된 이 가장된 평화를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내려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오달파 메시아 기다리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임마누엘 고도소서시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보 오이사 알 길을 인도하소서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망백성 한맘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임마누엘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죄 사함을 받고 참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인내하신 그새 주 연애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다 베풀어 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신 이에 날 부르소서.
주옵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은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족함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매사에 성실과 진실로 행하지 못했고 게으름과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시선만 돌리는 회개가 아닌 온전히 몸을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지도층에 있든지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아름다운 이 나라, 선교의 나라 대한민국을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적대감이 깊어지고 있는 오늘날 남북 간의 관계를 긍휼히 여기시어 자유와 평화를 기반으로 한 복음과 화해로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 참된 인권과 자유를 주시어서 전쟁 없는 한반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지속되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도하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주변에 삭개와 같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 전도하며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내는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보내주신 주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가 되어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비롯 세계 각국에 파송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에 공석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섬기시는 손길 위에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연의 가족 모든 식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세례 교육을 받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자신들에게 임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학업으로 직장으로 멀리 떠나 있는 아들, 딸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탄생을 노래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2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기다림으로 기쁨과 기적을 서로 간증하는 연말 연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다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개인적으로 저는 비록 어린 시절이기는 하지만 한국교회의 부흥을 맛본 세대입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임 목사님과 미국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어린 저를 항상 데리고 가셔서 저는 그 대형 집회에 참여했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때 그 기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기도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근교에 기도원을 이제 많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때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사람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늦게 가면은 예배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더 빨리 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기도원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일은 다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그때 그 현상을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독재 국가였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고 늘 어디 가나 눈치 봐야 되고 억압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 가면 거기서 주야 소리도 지르고 또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니까 그 마음 둘 곳 없었던 그 사람들이 그 허망한 마음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회학적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집회를 했는데 세상의 도시에서부터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빈 들까지 찾아간 거예요. 아마 가는 길도 꽤 험했을 것이고 거기 뭐 머물 만한 것도 뭐 음식을 사 먹을 만한 것도 없었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 부흥 집회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흥 집회에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예. 아니 그 먼 거리까지 그 광야까지 세례 요한 소문 하나 듣고 찾아갔는데 세례 요한의 입에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면서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질 거다. 뭐 이런 심판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흥 집회를 찾아갔는데 기도원에 마음 먹고 찾아갔는데 거기 강사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바로 나옵니다. 네. 아니 뭐 내가 뭐가 아쉬워서 거기서 그런 말을 듣고 앉아 있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광야까지 찾아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안함과 또 두려움과 그 허망한 마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위로받을 길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막말을 하고 야단을 치고 심판을 말하는데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서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또 너희 가지고 있는 것들 먹을 거 나눠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없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도와주고 싶은데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는 사람들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라는 거죠. 그 시대의 변방의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또 2개의 직업군을 콕 집어서 말하는데 그 시대에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첫 번째는 세리들,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지 않고 자기들 거 챙길 거 더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빠졌죠. 그런가 하면 여기 군인이 나와요. 이 군인은 누굴까요? 이 군인들은 바로 로마의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로마의 군인, 이 포악한 군인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군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뭡니까? 무기의 권력이죠. 군사력의 권력이죠. 힘이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거 빼앗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억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조폭 수준이었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너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됐고 마음에 드는 거 뺏어가면은 그냥 뺏길 수밖에 없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피지배 국민들을 억압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아마 그들도 밤에 양심이 꺼렸나 봐요. 잠을 자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들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헤롯 왕에 대하여서도 독서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가가 좀 복잡한데 보통 헤롯 대왕, 킹 헤로드라고 하는데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2살 이하의 유아를 학살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세례 요한 시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복 동생의 부인을 그러니까 제수씨죠.
제수씨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헤롯 안티파스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헤로디아에게도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보다 더 이 세례 요한을 미워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아내 헤로디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헤롯 왕이 생일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잔치를 한 거예요. 그때 이 헤로디아가 자기의 어린 딸을 보내가지고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예뻤던지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가 오늘 내 생일에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보통의 어린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핑크색 옷 사주세요, 인형 사주세요. 요즘 애들은 아이패드 사주세요 이럴 텐데, 이 요망한 이 딸이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헤로디아한테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말하는데 나 뭐라고 대답할까?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쟁반 위에다가 가져가라고 해라. 여러분, 엄마가 딸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이 밉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린 딸이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당황했죠. 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바른 말 하는 게 너무 괴롭긴 한데, 그러나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자기가 말을 내뱉었고 생일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세례 요한이 그 말 그대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군인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정적이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다가 그 어린 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마음이 위축되고 그러죠. 그 시대에 이 헤롯 왕의 행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어려움이 생기면 보호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끔찍하게, 그것도 허망한 이유로.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왕이 어떻게 저런 위대한 인물을 저렇게 허망하게 죽일 수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죽일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파리 목숨이겠구나. 이 공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두려운 마음, 허망한 마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들이 광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 헤롯 대왕의 이야기 바로 다음은 항상 오병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병이의 사건은 들판에서 벌어지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뭘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광야로 빈 들로 나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찾아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이 포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츠러들었고, 또 그들이 마음 둘 곳 찾지 못하고 그렇게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박물관에 가봤는데, 거기에 박물관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죽은 600만 명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이름이 야드바 셈입니다. 셈은 이름이고 야드바는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박물관에 뭐가 있냐면은 그 600만 명 학살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다 적혀 있어요, 벽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설명하는 분이 그 600만 명, 부산 시민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까지 이름을 다 찾은 게 200만 명가량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그 이름 다 찾을 때까지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찾으면 그 이름을 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냥 총에 맞아서 땅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독일이 이런 실험도 했어요. 사람을 기름으로 짜면 비누가 몇 장이 나오는가 그렇게 테스트를 하기도 했고 또 의학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임신을 시켜놓고 아기가 몇 개월에 어떻게 되고 몇 개월에 어떻게 되고 몇 개월에 어떻게 되고 그걸 배를 갈라서 테스트를 하고 정말 처참하게 이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살의 시작은 이 독재자 히틀러의 그 차별 정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독재자는요 항상 공공의 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죠. 이 히틀러가 만든 공공의 적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독일은 전쟁에서 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독일 민족은 위대하고 저 유대인들은 저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독일인들이 가지 못하게 했고 나치 군인들이 그 가게 앞에서 지키면서 상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제한했고 활동하는 시간도 제한했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여러분 600만 명이면 부산 시민의 절반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도 허망한 이유로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틀러는 무슨 그 폭력이나 독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정권을 잡은 게 아니에요. 독일 백성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그 자기가 대표가 되고 나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유태인들을 박해하고 또 그들을 억압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돌렸고 또 하나는 자기를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항상 모아놓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항상 모아놓고 그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런저런 혜택도 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를 모아놓고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히틀러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죠?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 뒤에 오는 분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히틀러가 내가 메시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독일 교회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함께 그 나치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히틀러야 뭐 개인적인 일탈, 뭐 그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 고개 숙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라 히틀러라는 그 말을 믿고 따르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교회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가 종교와 손을 잡고 결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일단의 사람들은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본회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되게 평화주의셨고 저처럼 이렇게 성격도 부드러우셨고
아주 착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독일의 나치 정권이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해하는 이런 상황,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건지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이 본회퍼 목사님은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그냥 그 시대의 악에 순응하거나 따라가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지나가자고, 이때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그런 사람들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가 반 히틀러 세력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고백교회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해서 고백교회를 세워요. 고백교회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틀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그때 당시 독일 교회에 반대하는,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교회들, 그 교회의 이 목사님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가 한 번은 평화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안전한 길에는 평화에 이르는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에 이르려면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평화는 그 자체로 엄청난 모험이기에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안전의 반대입니다. 안전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복종으로 민족의 운명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평화는 뭡니까? 나치 정권에 그냥 따라가고, 히틀러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독일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가고, 좋은 게 좋은 거로 따라가고가 평화죠. 이 질서를 깨뜨리지 마. 이게 그 제국의 평화예요. 제국이 추구했던 평화예요. 그런데 본헤퍼 목사님은 그거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평화다. 평화에는 언제나 모험이 따르고, 평화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고, 안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평화를 지키려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이기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평화, 하나는 진짜 평화. 거짓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독일의 나치의 통치 아래에서 그냥 이대로 순응하면서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이 체제,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많지만 그냥 이 체제를 그냥 유지하자, 이 괜히 평화를 깨뜨리지 말아라, 악을 유지하자고 하는 거, 이게 거짓 평화이죠. 그리고 이 독일의 나치처럼 자기들만 평화를 누리고 유대인들은 평화를 누리지 않도록 하는, 소수만을 위한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추구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폭력으로 조용히 해, 한마디도 하지 마, 내 말대로 따라, 그 폭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제가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좋아하는 구약학 교수님 중에 윌리엄 브라운 교수님이 계신데, 이 브라운 교수님이 이번 대림절에 이런 글을 SNS에 인용하셨어요. 제가 영어여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이 영어 표현을 좀 같이 사용할게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reject. reject는 되게 강한 단어인데요. 거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Their offers, 그들의 제안을, of false peace. 여기 false peace가 뭐냐면은 거짓된 평화인 거예요. 이 신학자가 나는 온몸으로 이 세상의 거짓된 평화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I light the advent candle for peace.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절에 희망의 초, 평화를 위한 초를 켭니다. 그것은 not because peace has come, 평화가 이미 왔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we desperately need the inbreaking of Christ's peace. 우리가 가짜 평화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평화가 너무도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inbreaking of Christ's peace 무슨 말입니까?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부숴버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뭘 깨뜨릴까요? 나치가 추구했던 가짜 평화, 내 질서를 건드리지 마, 내 시스템을 건드리지 마, 우리끼리만 평화를 누릴 거야, 조용히 해, 내 말 들어. 그 가짜 평화를 깨뜨리는 평화가 진짜 평화, 예수님의 평화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의미에서 평화주의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독서를 내뱉는 것 같지만 그는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면서 그 제국의 잘못된 평화, 가장된 평화, 가짜 평화, 로마 제국의 사람들만을 위한 평화, 힘으로 억압하는 평화, 권력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힘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유지하는 그런 평화, 그런 평화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거짓과 악이 가득할 때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그 거짓된 악을 다 버리고 진심으로 참여하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두 벌 있으면 나누어 주고 더 이상 남을 억압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진정한 평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네포 목사님도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는 그 시대에 나치가 추구했던 가짜 평화를 깨뜨리고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히틀러가 나치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뭐 일리가 있는 말이다. 뭐 비평하는 말도 들어야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포악한 히틀러가 고백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을 다 체포해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시다가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 정말 한 달만 더 계셨어도 참 좋았을 텐데,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지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가족들과 약혼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매 주일 마지막으로 부르는 결단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입니다. 오늘 이 곡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종필 선교사님께서 지난주에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비록 독일어이지만 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가사는 매주 불러서 충분히 아실 터이니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gebli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reck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geschaffen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n neuen Tag. 근간에 우리나라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그 수상하는 기간 내내 전 세계가 한강 작가로 인해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한강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분의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세계가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움에도 여전히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땅의 거짓 평화를 깨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본헤퍼 목사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짓 평화에 맞서서 우리의 불의와 악함과 폭력과 모든 더러움을 다 무너뜨리고 다 깨뜨려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연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고 본헤퍼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가짜 평화, 가장된 평화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노래는 여러 다양한 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자들이 사실 보네포 목사님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 또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번역한 곡이 바로 우리가 매주 부르는 그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우리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이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으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이토록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자신의 마지막 앞에서 희망, 평화를 어떻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주는 가짜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를 그가 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채워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와 죽음과 불안을 다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진실된 평화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그렇게 이 땅의 평화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나누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빛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나누고 전하고 비추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응원하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교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1층 카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건찰 2학기 종강 모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새해 달력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는 일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올겐 반주자이신 이세아 반주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셨습니다. 건강 회복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반주자분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렸던 아동부 교육자 드디어 이번 주에 오셨습니다. 우리 송미숙 전사님 아마 지금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시죠? 아동부 예배실에 계실 것 같은데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화가십니다. 현직 화가시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또 미술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좋은 분이십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우리 박건 청년 또 왕애화 성도님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2절 부르시겠습니다. 성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길에 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짜 평화, 가장되고 위장된 평화가 아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모든 불의와 악을 다 제하시는 참된 평화의 왕,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재단 그리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